읽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이고, 구약 성경은 한 6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한테 19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라면을 삶아 드시지 왜 굶었느냐고, 무슨 나무 뿌리를 드시냐고, 한 30년 전 이야기만 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신약은 그래도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조금 더 가깝고, 구약은 6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문화 또 그 시대의 배경이 지금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각으로, 오늘의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래도 신약보다는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 또 하나는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역사의 시간을 보면 한 100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길게 잡아야 한 100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정도는 우리가 웬만하면 쉽게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도 로마라고 하는 주변 국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만 이해해도 거의 신약 성경은 이해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쉽죠. 그런데 구약은 조금 좁혀도 한 3,500년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3,500년의 이야기가 구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신약의 100년의 역사 속에 쓰여진 성경을 이해하는 거와 3,500년의 기간 안에 있었던, 그렇게 쓰여졌던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더더욱 어렵죠. 그러니까 6,000년 전의 이야기이고, 또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3,500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대와 배경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그때 나오는 아브라함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가령 에스겔이라든지 또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 이런 구약의 인물을 읽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입체적으로 성경을 봐야지 평면적으로 봐서는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죠. 3,500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같은 시각, 같은 그 선에서 보면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원래 담겨진 그 뜻을 잘 이해하려면 최소한의 역사라든지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가 배우는 게 그런 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라든지 문화, 조금 더 성경이 쓰여진 그 삶의 정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신학이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제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무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파편화된, 이렇게 조각난 이런 구약 성경, 이런 부분들을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잘 요리해서 여러분이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목사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크게 보고 성경을 넓게 보고 큰 흐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역사의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목사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여러분 읽고 있으실 겁니다. 여기 핑크색 주보 안에도 보면 이번 주에 읽어야 할 성경이 에스겔서, 이제 또 다니엘서로 이제 곧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지난주에 한번 설교했고, 오늘 설교하면 에스겔서는 이제 또 다음으로 또 설교할 시간을 미루게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요즘의 설교,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일독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보폭을 맞추는 이 설교는 굉장히 무슨 말씀을 쪼개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그 성경 속에 담겨진
그 시대 속에 담겨진, 그 배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찾고 또 역사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더듬어 가는 것이 이 시대, 요즘 같은 성경 일독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좀 서론이 장황했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다고 하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 이스라엘이었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합, 이세벨, 엘리야 이런 왕과 선지자들은 북쪽에서 활동했던 왕 선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은 남쪽에서 활동했던 왕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서로 다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시대의 이야기는 거의 남쪽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북쪽이 먼저 722년, 주전 722년에 먼저 멸망했고 그 후에 한 150년 지나서 587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북쪽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느냐?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리워지게 되고 이제 두 나라 다 모두 외국의 침략 앞에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이 주제가 되고 있는 이 남쪽 나라,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통칭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BC 587년에 세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게 멸망했습니다.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이 멸망하고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역사, 애굽의 역사, 아수르의 역사책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장군이 몇만 명을 이끌고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점령한 그 기사와 성경의 기사가 1:1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의 역사가들은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를 어떻게 적고 있느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강력한 우리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바벨론이 저 1800km 떨어진 1600km에서 한 1800km 떨어진 저 남쪽에 저 초승달 지역에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 흔히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봉신국가, 조공을 우리에게 바치는 이런 조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존속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봉신국가를 거절하고 애국과 손잡고 봉기를 일으켰기에 우리가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역사를 두고 성경은 조금 여러분 다르게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아수르나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도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려워졌을 때 우린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명예퇴직하고 이제 치킨집을 이렇게 차렸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실인 것처럼 나도 뒤늦게 그 자영업의 길에 들어서서 결국 원금도 보존하지 못하고 다 날리게 됐다.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무슨 커피 전문점을 하면 굉장히 유망한, 전도가 유망한 사업이라고 해서 나도 앞치마를 두르고 바리스타가 되어서 커피 전문점을 해봤는데 우후죽순 생겨나는 커피 전문점 때문에 내가 다 망했다. 우리나라 경제 부양 정책, 이 경제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오판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우리 가정이 힘들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 때문에, 어쩌면 내가 누리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해석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게 신앙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내게 닥친 일들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가들은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그냥 주판을 튕기듯이 현상만 봤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똑같은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면서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분과 함께 그 흔적을 밟아오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놀라는 것은 그 멸망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대와 같은 애굽을 붙들 때도 있었습니다. 갈대를 여러분 붙들면 부러지고 말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군사, 강력한 군대를 의지하면서 지금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했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놀랍도록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서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고 그 지휘체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세상을 의지하느냐 계속해서 묻고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우리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약간 액세서리 정도, 약간 그 기도는 불안하니까 내 마음을 조금 다독거리는 정도, 그리고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그 멸망 과정에서 보여주는 참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정기적으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이게 놀라운 특징이고,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이 있다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이름을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다니엘은 603년에 주전 603년에 먼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성경을 보면 한 번에 와서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1차 공격, 2차 공격, 나중에 3차 때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라를 존속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침략했을 때 끌고 간 사람이 다니엘이 그때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끌려간 사람이 597년에 한 몇 년 후에 에스겔이 한 1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고, 세 번째 1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막 포로로 끌려가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래도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이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민족인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아무리 당신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는 막 옥에 가두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 도시는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라는 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멸망하겠느냐, 뭐 이런 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겠느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게 무슨 큰 사건이 있겠느냐, 내가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인데, 꼭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21절. 에스겔서 33장 21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아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안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이 들었던 소식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굉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했었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특별한 것들, 뭐 그 옛날의 간증이라든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내 삶의 직분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가 뭐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징이라든지 표징이라든지, 이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성이, 인간이 쌓은 성은 무너지죠.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죠. 두께가 12m 된다고 하는 여리고성, 마차 6대가 같이 한 번에 다닐 수 있는 6차선 도로가 성벽을 그렇게 만들었던 도시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도시는 원래 무너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인데. 근데 여러분,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무너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될까? 아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그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굉장히 이때 멸망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여러분도 어떤 고통 앞에 설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멸망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성을 바벨론의 심판 앞에 내어주셨는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종교적인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33장 25절. 33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멸망해서 지금 굉장히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마지막에 보니까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 같으냐, 그 땅이 멸망하지 않고 계속 있을 것 같았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게 종교적 타락입니다. 피를 같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오래된 박물관의 화석처럼, 유물처럼 그냥 전시시켜 놓았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기억 속에 있는 말씀, 지식 속의 말씀으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이야기는 좀 색다르게 들리진 않으시죠? 좀 생경하게 들리지 않으시죠? 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복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복기라고 하는 것이 바둑 용어인데, 저는 바둑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이 한 2시간, 3시간 동안 250개에서 300개의 돌을 놓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다 놓죠, 순서대로.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참 놀랍죠.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긴가 저긴가 고민함이 없이 그 2-3시간 동안 했던 것을 다 일일이 놓습니다. 혼자 그것을 전심을 다하고 아마 집중했기 때문에, 온 몸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돌 하나하나에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여기 핑크색 종이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1분 안에 제가 요약하자면, 에스겔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죠. 처음에 성의 북쪽 문 입구에, 두 번째는 북쪽 문 안에 들어왔더니 담벼락 안에 있던 비밀스러운 방, 세 번째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입구, 북쪽에 있던 성전 입구, 성전에 들어오는 그쪽 문,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 이렇게 점점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했던 더 가증스럽고 했었던, 그 당시에 토착신이었던 가나안의 여신이었던 아세라, 풍요와 생산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민간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왔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 70명의 장로가 은밀한 방에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29개의 이집트의 형상을 한 신에게 그들이 우상 숭배했었죠. 이제 성전 입구에 왔더니 바벨론의 그 생산의 신 담무스가 죽었다고, 하나님 성전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데도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서 그 신에게 경배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25명의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이 서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동쪽을 향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강력한 신이었던 태양신에게 절하는 장면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온 세상에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여러분 시간이 가도 한번 성경을 찾아야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8절, 에스겔서 20장 28절.
순서대로라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 성경을 읽으셨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28절.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30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우상이겠죠,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가? 종교적 타락.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삶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이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도가 목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성도에게 목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라고 동화책에 보면 걸리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소인국, 그곳에 표류하게 되어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때 이 아주 키가 작은 이 사람들이 거인 걸리버를 보면서, 아주 작은 나라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 조사하고 왕에게 보고하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저 큰 거인을 조사해 봤더니 저 사람은 자기의 그 주머니에 신을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시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시간만 나면 그 시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자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의논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의 신이 분명합니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듣고 있고, 누군가와 자꾸 의논하는 대상이 그게 누구냐? 바로 거기, 그 지점이 신이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 마음이 머무는 곳,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오늘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타락의 자리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고 오늘도 여러분 오셨습니다. 제일 그 어리석은 그런 이제 그 설교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이렇게 혼내는 설교라고 이제 그런 이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그러면서 혼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처럼 이렇게 좀 빈자리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유난히 많이 뜨이게 될 때는 교회 안 오고 다 어디 다 놀러 갔느냐고, 이렇게. 근데 누구를 혼내냐면 안 온 사람들을 불러서 따로 이렇게 혼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온 사람들한테 백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오신 분들은 참 열심으로 오셨는데 그분들에겐 이야기 않고 안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저는 목사로 설교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신앙생활은 하나의 취미생활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말씀들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마 제 목소리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아마 좀 잔잔할 겁니다. 목소리의 톤이 이렇게 확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설교를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여러분에게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만 해도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무게가 아주 상당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도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의 그 균열 때문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도성도, 이 땅의 도성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대단한 가지고 온 그 전통,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그 굉장한 은사 체험, 이런 모든 것들로 똘똘 뭉쳐진 그런 여러분의 대단한 거룩한 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린, 그냥 알고 있고 행함이 없는 이런 삶은 오늘 에스겔서 33장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왜 멸망하게 됐냐? 26절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또 나오죠.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두 번째는 사회적 타락입니다. 첫 번째가 종교적 타락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 사회적 타락이죠. 칼을 믿어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저는 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협박, 또 강도, 살인, 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보호하지 않고 빼앗고 죽이는 일이었죠. 그 당시의 사회상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해보니까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성적으로 이미 문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더 빼앗고, 정의가 사라져서 판결은 다 굽어버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계속 눈물 흘려야 되는 이 구조,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의 그런 사회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도성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여러분, 너무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는 거죠. 절대로. 내가 아무리 높이 세운 금잡탑 기념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종교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었노라고. 오늘 저는 이제 에스겔이 오늘로서 끝나고 다음 주부터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어쩌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할 그런 설교가 저는 예언서의 설교라고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위로를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설교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적인 설교가 아니라 예언자적인 설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언자적인 설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양쪽으로 부흥하는 교회 보면 예언자적인 설교 결코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사실
이게 부담스럽죠. 교회 와서 좀 위로받고 안 풀리는 어떤 문제에 좀 뭔가 돌파구를 찾으러 교회 왔는데, 목적부터가 잘못됐지만 왔는데, 왔더니 무슨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 징계할 수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혹시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저 서울 강남에서는 예언자의 설교가 여러분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설교는 여러분 나중에라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이런 설교가 강단에서 전해지는지. 이사야서 같으면 7장 임마누엘 이야기할 때, 성탄할 때 한번 나오고, 53장 고난주일 때 그가 찔림을 할 때 한번 나오고, 새해 뭐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랐다 할 때 60장 61장 새해 때 한번 나오고, 이사야 땡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레미야도 그냥 눈물의 선지자, 그 정도이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말씀의 원래 핵심은 다 빠져버려요. 에스겔도 잘해야 37장에 마른 뼈가 일어나는 그런 환상, 그리고 48장에 성전에 막 발목까지 물 차고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뭐 이런 설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예언자의 메시지는 사실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예언자의 설교, 예언자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와 교회의 소위 PD수첩에 나올 만한 내용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죠. 예언자적 설교가 필요합니다. 예언자적 삶이 필요합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타락한 이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TV에 나온 내용 보니까 어떤 교회는 리베이트를 받아서, 뒷돈을 받아서 이것을 돈 세탁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강단이 돈 세탁의 장소로 이용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A라고 하는 회사가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교회가 수수료를 떼고 그 나머지를 받아야 될 그 기업가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 수수료는 아마도 감사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이 붙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더 말할 것 없지요. 부끄럽지요,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 애국가 1절을 부르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우리나라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직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직업을, 업종을 바꾸셨습니다. 뭘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적 설교, 제사장적 메시지에 환호하고 소위 은혜 받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언자적 메시지, 예언자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서 이 말씀이 기능해야 되고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타락, 사회적 타락을 바라보면서 위기감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때입니다. 에스겔서가 이제 끝났지만, 오늘로서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2600년 전, 2500년 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오늘 이 시대와 동일하다는 것, 그렇다면 결론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저부터도 또 회개의, 또 자성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2분간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사장적 메시지 여기에 안주하고 안위받는 내가 아니라 예언자적 메시지에도 내 귀를 열고